시인 가운데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인데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불꽃이라고 하는 시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에서 보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꽃은 천천히 걸으면서 보거나 멈추어 서서 보아야 하지만이 꽃이 예쁨이 제대로 보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살기 바빠서 분주하면 내가 내 삶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괴테의 시 중에서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이런 시가 있어요.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지니고 비바람 속에서도 꽃피는 길에서도 한결같은 한 생을 살기를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앞만 보고 무조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달리되 꼭 챙겨야 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26절 말씀에 있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달리되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상을 탈 수가 없죠. 현대는 속도 경쟁의 시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의 제왕이라고 불리워지는 빌 게이츠는 현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현대는 속도에서 밀리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정보통신이 빠름을 혁신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차를 생각하고 지금의 KTX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컴퓨터를 생각하고 지금의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빨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속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목표물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주하게 빠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내 삶의 방향이 옳은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에 투수가 던지는 공을 타자가 쳐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쳤던지 장외로 날아갔을지라도 그게 정확하게 정해진 펜스 안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파울이에요. 아무리 멀리 쳤어도 100m를 넘고 150m를 넘었어도 펜스 안에 떨어지지 않고 펜스 밖으로 아무리 공이 멀리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홈런으로 인정하지 않고 파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방향이 어디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은 결국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선우은숙 씨가 그 CBS 아나운서였던 유영재 씨와 재혼한다는 그 소식을 뉴스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보통은 그런 뉴스가 뜨면 그 악성 댓글이 많이 거기에 붙는데, 두 분이 그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축하의 댓글들이 거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의 그 결혼 발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은 이유는 뭐냐면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에게 결혼 조건으로 내세운 것 때문이었습니다.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에게 결혼 조건으로 내건 것은 딱 한 가지였대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것이었습니다. 선운숙 씨가 맨 처음에 결혼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었을 때에 유영재 씨는 아마 경제적 조건들이 얼만큼 충족되는지 물을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빗나간 선운숙 씨의 결혼의 조건을 듣고서 유영재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재혼이기에 보통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1년의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빚은 있느냐, 살 집은 장만했느냐, 결혼하면 어디에서 살 것이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느냐 등의 것들을 묻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보통 보편적인 일일 겁니다. 유영재 씨도 선운숙 씨가 결혼의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물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을 빗나가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었을 때에 이 유영재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선운숙 씨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달리 분명한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방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목표가 없는 불분명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표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의 삶의 방향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에 불분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때 뭐지? 불분명하거나 삶의 목표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사회학에서는 종교를 가치의 변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치의 변화를 가지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으면 그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학교가 있죠. 전교생들에게 장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의 3% 학생만 목표를 갖고 있었대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그 학생들에게 재조사를 했는데 삶의 목표를 갖고 있었던 3%의 학생들은 그들의 목표대로 성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졌지만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달리기 선수들을 말하면서 자신도 달리기 선수들처럼 삶의 방향과 목표가 확고하게 정해져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본문은 고린도후서 전서 9장이잖아요. 이 향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향방,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31절을 한번 넘겨봅니다.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내 삶은 향방이 있다. 그 향방, 방향, 목표는 뭐냐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오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부귀가 아니에요. 나의 잘됨이 아니에요.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잘됨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다.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먹냐? 내가 왜 자야 되느냐? 내가 왜 노력해야 되느냐?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고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고 향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내 삶의 목표요, 방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요 돈도 벌어야 하고 여가도 즐겨야 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기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면은 나머지께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너를 더 복되게 하리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내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하던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체격 조건은 좋지를 않았어요. 다른 축구 선수들보다도 키가 작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뛰었나 몰라요. 근데 그 선수는
골을 넣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바로 전 국가 대표 이영무 선수였었습니다. 근데 이영무 선수가 대표팀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선수들보다 기량이 떨어지거나 국가대표의 공헌도가 더 낮아져서 국가대표를 그만둔 게 아니라 감독이 이 이영무가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의 세레모니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감독이 불러서 얘기해요. 너 다시는 골을 넣고 그 기도하는 세레모니 하지 마. 보기 싫어. 이영무는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러면 내가 국가축구대표 할 이유가 없다. 난 이걸 통하여 나는 늘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넣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감사하고자 내가 하는 것인데 이거를 하면 난 국가대표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가대표를 안 했어요. 쉬운 얘기입니까? 축구 선수들의 모든 꿈이 뭐예요?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따르는데요? 쉬운가요? 국가대표 되는 거지? 얼마나 지옥 훈련을 견뎌야 되면서 남들이 자는 시간에 연습도 하고요. 어떻게까지 그 자리에 왔는데 성공했다고 동네 프랭카드도 걸려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요. 부러워하고요.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 세레모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국가대표 할 의미가 없다고.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영물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세레모니 하는 거지. 야, 저 사람은 체격 조건이 볼품없지만은 남들보다 보면은 별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굴을 자르는 것은 저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움인가 보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통하여 선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가 대표 선수 하는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고 그 자리에까지 오고 싶어 했던 대표직을 미련 없이 그는 그만두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영무는 축구도 직업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영무는 한홍기 그 감독의 권유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어지고 다시 골을 넣을 때마다 여전히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세레모니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의 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영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요, 그가 축구 국가대표가 되어진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영무 선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대요. 절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절제가 뭘까? 이 절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을 때 이 절제는요, 그 고대 그리스도의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에서 썼는데
보통 운동 경기를 앞에 두고 시합을 앞에 두고서 10개월가량의 고된 훈련을 그 당시에 경기 참가자들은 받았대요. 이 10개월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 훈련이에요. 근데 이 10개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도 내가 마음대로 잘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쉴 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본능은 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잠도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쉬는 것도 절제. 모든 인간의 본능을 절제를 한다. 10개월 동안 절제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절제를 한 사람만이 나중에 운동 경기에서 그들은 면류관을 얻게 되어짐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 자기 절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제가 뭐냐면 절제는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절제는 뭐냐면요, 이 사탄의 유혹에 맞서는, 욕망에 맞서는 믿음의 방어벽이 바로 절제입니다. 또한 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핵심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라. 여러분, 절제 없는 지식이 위험해요. 그 지식은 또 덕이 없으면 위험해요.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 보세요. 그건 싸구려 믿음이고 오히려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믿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덕을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위험하지 않고 덕을 공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벤자민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그 초대 건국의 이바지를 워싱턴과 같이 크게 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미국의 그 화폐 보면 우리나라도 그 유명 위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돈 달러에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미국 달러는 거의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세종대왕도 그려져 있고 이순신 장군이 이런 있고 뭐 율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심사인당도 그려져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미국은 다 대통령 얼굴만 그려져 있어요. 대통령 얼굴만 그려져 있는데 딱 두 사람만 예외예요. 한 사람이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만 대통령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데 그의 얼굴은요 10달러 화폐에 해밀턴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100달러에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버금가게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 그 프랑스 대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 벤자민 프랭클의 이력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그가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은 딱 1년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프랑스의 초대 대사가 되어질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 대신에 그는 이 13가지가 자기가 지켜야 할 덕목을 정해놨었대요. 그래서 이 13가지를 아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무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13가지 덕목 가운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뭐가 필요하냐?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중에서는 황새가 아주 매우 오래 사는 새로 꼽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황새는요, 욕심이 없대요. 그래서 절대로 과식하지 않고 과욕이 없는 새가 바로 황새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좋은 건 많은 것을 줘도 자기의 양만큼 먹고서는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절제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나를 비우고 나를 통제하는 절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까요? 본문 25절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기자들이 얻는 면류관은 다 썩을 면류관이 있지만은 우리가 얻을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절제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또 대답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나를 비우고 나를 통제하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에 내 자신을 통제하고 성령님의 간섭함을 통하여서 절제함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요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친히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여 대속의 사랑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 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